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각자 자신들이 믿는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믿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있으면 언제든지 걱정, 근심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을 입구에 있는 삼신할머니, 나무 삼신할머니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를 믿는 사람, 달을 믿는 사람, 또 수많은 사자니 호랑이니 이런 짐승을 믿는 사람, 또는 귀신을 믿는 사람, 온갖 사람이 다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은 무언가를 하나는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믿는 것에 부족해서 2개, 3개, 아니 더 많이 다른 것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만 믿기에는 너무 불안해서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시기에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는 성경 저자들 중에서도 특히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특징은 매우 상세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또한 의사로서의 그런 친밀한 아주 상세하고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2 사건이 있는데, 이 본문의 두 말씀은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두 사건을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의 사건 속에 2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고 계실 때에 회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간절히 간청하는 이유는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미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딸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엄중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오시면 살 수 있다. 예수님이면 죽어가는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에 그 가운데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이 여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었던 여인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가산을 이 병을 고치는데 당진했다라고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평범한 가정의 여인이 아니라 좀 부유한 가정의 그런 명예나 이런 사회적인 좀 약간 있는 그런 집안의 여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소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낫지 못한, 혈루증을 고치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여인이 손을 갖다 대었을 때에 그 여인의 혈루증이 다 낫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죠. 그러나 짐짓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척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여인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어떤 예수님의 이런 의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내 손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모른 척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서로 밀고 이렇게 밀고 해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손을 댈 수도 있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니까 예수님 좀 언짢으신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여인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제 치료를 다 받은 여인이죠. 치료가 완전히 나은 이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았다. 즉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이제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왜 예수님 앞에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나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혈루증은 여자로서는 이거는 부정타는, 쉽게 말하면 아주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런 병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증언해 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나중에 다시 말씀하겠지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사건이 있는 그 시각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회당장님, 주인님, 따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도 아무 소용없으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대상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간청하여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신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이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아시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집에 이르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함께 그 부모와 더불어서 이제 아이가 죽어 있는 그곳에 갑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울고 통곡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누가가 의사라고 했죠. 누가가 의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확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기술해 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그죠? 분명하게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서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달리다군. 네,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바뀌어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달리다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과 부모님만 그 방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이 하나의 사건 전개 속에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은 뭐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이죠. 야이로의 딸도 몇 살이에요? 12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둘 다 12년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두 여인의 상황이 또 똑같습니다. 지금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12년 동안 살면서 그녀가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그 노력이 다 허사가 됐죠. 허사가 되고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앞에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녀에게 들려온 소식은 희망이었죠.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냐. 해당자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12년 동안 딸을 사랑해 왔는데 12년 동안 딸을 사랑한 딸이 죽어가게 생겼어요. 이 해당자 야이로도 재력이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마도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보다 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희망이 있던 차예요? 없던 차예요? 희망이 없던 차예요. 유일한 희망이 누구였어요? 예수였습니다. 예수였어요. 자,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은, 믿음이란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이든 어떠한 여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리고 이 12살 된 외동 딸의 상태도 다 절망이라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따라서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앞에 자막에도 여러분 보도록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믿음이란 것은 어떤 상황이, 어떤 상태,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지 못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현실인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도 믿는 것,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인간의 심리학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과학적으로는 죽음의 상태에 이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은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 그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영원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변함없으시는 그런 속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변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좀 여러분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이제는 가능성이라는 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감정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수영하던 친구도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고,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던 적도 있고 해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봤을 때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모릅니다. 막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그냥 지멋대로 뛰어요. 지멋대로 뛰고, 그리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죽음이 딱 찾아오면 그렇습니다. 두려워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누가가 기록한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누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따라서 죄사함과 구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은 뭐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중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신 세 분이시지만 두 번째로 언급된 우리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따라서 한다.
전지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고치는 사역, 치유 사역이 있죠? 그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문둥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이 다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께서 하는 사역 중에 또 하나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 따라서 다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성경에 총 3번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1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먼저 지혜를 받고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호칭을 했어요? 따라라고 호칭을 했어요. 자, 뒤가테르라는 이 단어는 따라라는 단어인데, 다정한 목소리로 딸을 부를 때만 쓰는 호칭이에요. 이 여인을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까 적을까? 아마도 알 수는 없지만 12의 혈루증을 알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알았다고 하니까 예수님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따라라는 호칭을 썼어요. 왜 이런 호칭을 쓴 거예요? 이 12의 혈루증 알았던 이 여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딸로서의,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사는 거야. 따라. 아버지가 이런 아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딸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찾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따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양 야이로의 딸처럼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의 때 예수님께서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소녀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아들의 음성.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때 죽어있던 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그리고 그 보내신 누구예요?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하여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일어난다. 부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서 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얻을까 말까가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언제 깨어납니까? 언제 깨어나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아들이 요즘에 내일부터 내일 시험 본다고 깨워달라고요. 어떨 때 깨어나요? 자는 사람이 깨어나요. 죽은 사람은 불러도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안 깨어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 소녀에게 다가갈 때 소녀가 사람들은 죽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잔다 라고 합니다. 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의 속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그 영생은 언제 깨어납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애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낙현아 일어나라! 누구누구 집사야 일어나라! 라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영생이, 부활의 생명이 깨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러 들리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증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하나의 큰 사건 속에 두 가지의 사건이 같이 일어났죠.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따라서 합니다.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따라서 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상황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믿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 헌금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모든 것에서 다 어렵죠. 교회 간다 하면은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젊은이 참 많아요. 그것은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을 행하는 것,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행하는 것이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변하는 믿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우리의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끊겼다 이어졌다 끊겼다 이어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끝까지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